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이라는 두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런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사회적 지위가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접 총독이 또 주관하고 그 왕이 함께 배석에서 함께 이 재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보게 되는 사실은 진짜 복음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복음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세상의 지식인과 성공인이 모르는 영적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저는 이 교회와 이 복음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들의 생각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미친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왕이 되고 총독이 되어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고 그 시대 그 세상의 0.001%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유능함과 그들의 지식, 명석함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이 영적 사실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육신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영적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인간은요 뭐라 해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문제가 없고 행복한 인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이 지위를 차지하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고 그 자리까지 갔겠지요. 하지만 인간은 역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재앙과 멸망 속에 빠진다 사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탄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안 되고 우울합니까? 왜 사람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재앙과 문제가 옵니까? 진짜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룬 것 가진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흑암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무서운 일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 정신 문제 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그런다고 정신 문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부터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 속에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기가 그것이 되면서 그 문제가 발달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 사건 때문입니까? 그 일 때문입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성공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세상이 모르는 이 축복된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나눈 말씀은요. 부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이란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라고 할 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 아닙니다. 예, 그때 당시 왕, 총독, 그 나라와 그 영토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지만은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부정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뭘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 공공연히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죄의 저주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벗어나지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공공연히 이루어졌지만은 당신에게는 이루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의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자들 무식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초대교회 자들에게 하나님은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이 나의 것입니까? 저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같이 성공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이 육신적인 눈에는 굉장히 밝아요. 영적인 것만 말하면, 진짜 중요한 이 말만 하면 미쳤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 사실, 내게도 이루어진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하나하나 떡을 떼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지키는 내 살이고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 복음의 비밀이 나의 것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 가진 자의 확신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 속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중심, 생각, 마음 다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자기 자신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미쳤다라고 핀잔 주고 있는 그들 앞에서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그리스도 알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제 내가 지금 비록 묶여있지만 이 자리 이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확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진짜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뭐라 해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확신 가져야 되냐? 세상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세상에 대한. 나를 재판하고 있는 두 높은 데 앉아있는 두 사람처럼, 그들이 나를 재판하여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들의 목줄을 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성공 같은 성공을 쌓아올리지만 그것 영원한 것 아니라 영적으로는 무식한 존재예요. 영적으로는 빈곤 상태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처럼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이들에게도 진짜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세 번째, 내게 주신 사명의 확신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 모릅니다. 가방끈 길다고 아는 줄 아십니까? 절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해주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정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237 나라 세상을 살릴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고 이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 이 확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부르심을 받을 때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냐?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 이 세상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명한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나를 불러 이 세상을 살릴 참된 전도자로 부르시다는 이 사명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